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 꼬마 아이들이요, 놀이터에 가서 보면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는 부모님이 뛰어내려 그러면 손을 활짝 이렇게 안아주면 거기에 쿵 하고 뛰어내리거든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이거 뛰어내리면 다칠 수가 있구나, 그리고 떨어지면 머리가 깨지는구나, 다리를 다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때쯤에는 아버지가 아무리 뛰어내려가 하더라도 잘 뛰어내리질 않아요.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니?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뛰어내지를 않습니다. 모를 때에는 그냥 삶을 살아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이 참 무섭다 하는 이야기를 성도들로부터 듣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돌보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얘야, 이 말씀 꼭 순종해라, 이 말씀에 네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듣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순종해야지 라고 하지만 막상 어떤 일에 닥치고 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보다도 내 이성이 작동하여서 나 뛰어내리다간 발 다치지, 저 밑에서 아무리 아버지가 손을 벌리고 있다 하더라도 저러다가 손을 싹 거두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쉽게 뛰어내리지를 못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현실이 충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변에 가까운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가까운 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새벽 예배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필요하면 아무 때도 나가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신도시를 찾아서 이사가서 그래서 한몫 잡았습니다. 구도시를 벗어나서 신도시 가서 한몫 잡았습니다. 내가 그때에 저렴하게 산 아파트 값이 2배, 3배 막 뛰고 있을 즈음에 이분은 나는 직분자이지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 근처를 떠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집값 가지고서는 신도시를 쳐다도 보지 못하는, 엄두도 못 낼 만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가까운 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교회 근처를 지키고 있다가 그것이 정말 갑자기 그 지역이 발전이 되어서 그것이 간증이 돼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왔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되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소신 있게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그래서 나가서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그 생활을 하는 것에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참 내 머리를 굴리고 경험을 다시 한번 끌어다가 적용해 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그리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한참 고민을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주 영혼에 대한 그런 열정으로 불타올랐는데 예수님께 묻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말이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도 말고 도둑질하지도 말고 거짓 증언하지도 말고 속여 빼앗지도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 이 율법을 가서 다 지키거라.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귀에 달고
후 닳도록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나 그러면 율법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내가 그렇게 잘 지켰습니다. 더 이상 그거는 언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 다른 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잘했다. 너 참 잘했다. 이제부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이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게 바로 영생 얻는 길이야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자마자 그 청년은 이성이 막 회전되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뛰어내려 하는, 이제 마지막에 내가 두 팔을 벌릴 테니 뛰어내려, 나만 따르려면 뛰어내려 하는데 뛰어내리지 못하고 그 청년은 돌아갔습니다. 왜요? 그 자기의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굉장히 현실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정말 내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된 삶을 산다고 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혹여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몸은 하나님 앞에 와 있다고는 하지만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믿음을, 신뢰를 쌓아 나가는데 실패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요약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야곱아, 너 애굽에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할게. 너는 거기 가면 복 받을 거야. 네 후손이 정말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서 16장에서 분명히 언급하셨어요. 또 4절에 가서는 네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그 뉘앙스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의 형통에 대한 하나의 보증수표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보증수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내려갔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결과는 비참한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노예 생활이었었어요. 사람이 젊었을 때는 고생을 좀 하는 거는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늙어서도 그 똑같은 고생보다 더한 고생을 하면은요, 사실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없는 법이거든요.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는 그나마 그들이 기분 좋다 하는 마음으로 애굽에 내려왔는데 시간이 흘러서 430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들이 비참한 노예 생활이었었어요. 아주 비참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냐면 오늘 읽은 말씀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여기에서 고된 노동이라는 것이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 벽돌 쌓는 일, 그들이 집 짓는 일, 건축하는 일, 그 일로 인하여서 여기 탄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 언어로는 신음하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잠잘 때 신음해 보셨습니까?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져 아이고 그리고 내일 아침 날 때도 아이고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눈 감으면 다시 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같은 고통과 그리고 그 번민을 가지고 잠을 청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부르짖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요 울부짖다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 삶은 어땠다고요? 울부짖는 삶이었었어요. 신음하는 소리였었어요. 그 건축하는 그 일련에서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앞에서 뒤에서 자기 형제와 아버지와 엄마가 모두 그 일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내 형제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그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제 그들의 삶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모세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모세가 이래요. 하나님, 나를 저기에 보내주시는데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말씀을 주셔야 위로가 돼요?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야.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여호와 엘샤다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거든. 여호와 샴마, 내가 너와 저기 계시다 여기 계시다 할 것 없이 나와 항상 같이 있을 거거든. 여호와 이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할게. 이런 하나님이면 괜찮을 텐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고요. 여러분, 그 말씀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사람들의 체험인데요, 3장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장 처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계시해 주세요.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말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확 와닿나요? 우리 국어 성경으로는 이게 잘 와닿지는 않는데요,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야고를 우리가 해석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말의 본래 원어의 의미는요, 살아있다 해요. 존재하고 있다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었고, 앞으로도 살아서 일할 것이고, 너희들 이제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라는 말이 다 함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었었어요. 아니, 다른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430년 동안 말씀 한마디 없고 430년 동안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나 살아있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더더군다나 앞에 2장,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말씀인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저 말씀 그대로 둬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가지고요 얼마나 머리를 쥐어 뜯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냥 놔둬보세요. 저 말씀이요, 한번 보세요. 저 16절 말씀이요, 16절 말씀이요. 저 말씀이요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를 돌보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를 해석할 길이 없어요. 문법 구조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요, 이를테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부정사 미완료태 같은 말로 2번 반복되어 있어요. 돌보는 것, 돌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우리 국어 성경으로 번역할 길이 없어서 그냥 한운수 없이 돌보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그대로 번역해보라면 이 뜻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돌보았는데 완벽하게 돌보았고 앞으로도 완벽하게 돌볼 것이며 그 일은 완전하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의 의미가 돌보아의 거기에 하나에 담겨져 있어요. 이 목사가 최대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해석이에요. 돌보아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야 잘 들어봐.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있었고 그 일이 완전하게 끝이 났고 또 앞으로도 너희들이 의심하기 전에 내가 돌볼 것인데 그것도 완전하게 이미 끝날 만큼 난 너희들을 돌보고 돌봤단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말씀이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을 연결하면 어떤 의미가 돼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나는 존재하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을 지금까지 돌보았고 지금까지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었고 앞으로도 무슨 있어도 난 너희들을 돌보는 하나님이야 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됐어요. 이제 되셨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욱하는 심정이 올라왔어요. 하나님,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 한마디 안 주셨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셨고, 그리고 잠시 동안 우리가 요셉 때문에 후광은 하였지만 수백 년 동안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도 노예,
내 아버지도 노예, 나도 노예인데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희들 완벽하게 돌봤다니요. 그것을 또 강조하고 계시다니요. 스리슬쩍 지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모든 말씀에 집중시켰던 말씀이 돌보다란 단어였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모시고 다시 3000년 전으로 들어가서 그때 상황을 한번 그려볼 테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번 잘 그려보세요. 무슨 일이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땅에 왔을 때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땅이 아니었었어요. 거기에 6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무슨 족속이냐면 헷 족속. 여러분 기억나시죠? 헷 족속.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매장할 땅이 없었어요. 헷 족속이 그것을 알고 여기에 매장을 하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나 그렇게 하지 않을래요. 만약에 당신들이 힘이 있어서 이걸 땅을 가져간다면 나는 매장지도 지금 다 뺏길 판에 사겠습니다. 은 400개의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매장지를 샀던 그러한 그 일화도 있어요. 그 창세기에 나왔었던 이야기예요. 헷 족속 강한 민족이었었어요. 나중엔 히타이트 족속이 됐었죠.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강력한 도시국가를 이뤘던 족속이죠. 여부스 족속, 여러분 소문만 들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벌 떨 만큼 그 예루살렘의 원래 토착민이 여부스 족속이었건 도시국가를 이뤘던 사람들이에요.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나중에 7 족속이라 한다면 기르가스 족속까지 해서 7 족속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올 때는 여러분 혈혈단신 자신과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와서 4명, 5명이 시작했던 땅이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도시 국가들이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지고 무기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철기 문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소총과 탱크 비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강력한 도시국가를 이루어서 사실상 그들이 옴싹달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한 거예요. 어떻게 처신하면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처신하겠어요? 사이좋게 지내라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사이좋게 지내서 네 딸, 우리 아들 같이 결혼시키면서 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애종 엘리에셀에게 맹세시켜서 그 땅에서 자기의 며느리를 구했는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에요. 내 딸을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고 너희 아들을 우리가 데려올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들에게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사이좋게 하라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동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이 땅에 온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땅에 동화되기 위해서는 굳이 왜 거기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땅에 왔겠어요? 그냥 거기에서 살고 말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구별되어야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낼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원수 맺고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7 족속이 호락호락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 지금 이야기했죠. 그 자리에서 멸망당해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몇 명이요? 70명이요. 야곱까지 갔을 때 겨우 70명이었어요. 그러니 그 도시국가 민족이 칼 한 번 휘두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그 땅에 온 목적이 없어요. 사이좋게 지낼 수도 없고 원수처럼 지낼 수도 없고 그 처세술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 어떻게 해야만 이것이 될까?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의 가족 수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70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순수 혈통을 유지하는 것은요 이런 상황에서 불가능해요. 사이가 좋을 때건 좋지 않을 때건 이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생판 얼굴 모르는 낯선 물선 그런 남의 나라로 가게 하신 것은 버림도 아니라니까는요. 심판은 더더욱 아니라니까는요. 저주는 더더욱 아니라니까는요.
오히려 그들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보호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심지어는 창세기 46장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촉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여기 가증이란 말에 괄호표 되어 있지요. 거기 토에바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토에바라고 하는 말은 가증스럽게 여기다, 혐오스럽게 여기다, 아주 그들과 거리를 두다, 그들과는 아주 낮추어보다, 여러 가지 나쁜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게 저기 토에바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랑하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절대 존중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이다 보니까 그 앞에서 네, 당신들 가족들 이렇게 했었지, 그들은 혐오스럽게 생각했다니까는요. 미워했다니까는요. 증오했다니까요. 아이, 어디서 굴러온 돌이 말이야, 총리 대신 한번 그 꿈 한번 해석했다고 70명이나 데려와서 라고 하는 그들의 억하심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그대로 표현한 게 토에바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굳이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런 꼴을 당하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실래요? 만일 요셉으로 인해서 내려갔던 70명의 그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존중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높임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센 땅이 아니라 애굽의 그 시티타운에서 떨어진 저 한 그냥 목초지와 같은 고센 땅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와서 사세요. 환영합니다. 당신들 참 대단합니다. 애굽의 가족들이요, 아니 야곱의 가족들이요, 우리와 함께 같이 사시지요. 오시지요 해서 그들이 같이 거기 정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딸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 너희에게 주고 서로 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애굽 사람인지 히브리 민족인지 아마 그들은 동화되었을 거예요. 동화되었을 거예요. 굳이 가나안 땅에 오지 않았어도 될 일들, 굳이 애굽 땅에 오지 않았어도 될 일들이 거기서 벌어졌을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증스럽게, 혐오스럽게, 그리고 그들을 싫어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호의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호의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느끼지 못했을 뿐이에요.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셔서는 이런 대접을 받게 하시는 거지? 라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일이 이걸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묵묵하게 430년 동안 하나님은 너희들 내가 돌봤단다 그 한 말씀으로써 너희들 무시당함으로써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었고, 너희들이 혐오를 받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돕고 있었고,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일하고 있었고 살아있고, 나는 너희들이 자고 있을 때라도 살아있었고, 너희들은 느끼지 못했을 때 나는 너희들을 돌보고 완벽하게 돌보고 있었단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예수 믿어서 그는 사실 인생 망친 듯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죠. 주인 여인이 그의 옷을 붙잡으면서 유혹할 때에 여러분, 웬만한 사람 눈 찔끔 갖고 가만히 있다가 자기의 출세기를 노리는 게 인생의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처세술일지 몰라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려울까라고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다가 지금까지 쌓았던 명성, 저 요셉 저놈 아주 몹쓸 놈이네, 겉으로는 멀쩡해가지고 참 저렇게 사네, 저 이중인격자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해서 너무너무 속상하게 그가 모함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멸시당하고 혐오스러운 그러함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취급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가 어떻게 노예로서 이 술 맡은 관원자가 감히 대화를 할 수가 있겠어요? 청와대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을 잠깐 어떤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요셉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의 영특함을 보게 하셨어요. 어느 날 바로가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어떻게 일하시냐면
7마리 이 소를 보게 하시죠. 아주 투실투실한 소였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주 파리한 7 암소가 나오더니만은 그 소를 먹어버리는 거였었어요. 충실한 7 이삭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동fun에 바싹 마른 이삭 7이 이걸 또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꿈일까? 흉측하네. 그랬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나타나서 요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요셉을 그 앞에 대령시키는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 자세히 보세요. 요셉을 부르는데 원어 성경, 우리 국어 성경에는 그냥 요셉을 부르메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어 성경에는 그로 하여금 뛰어오게 하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옷을 갈아입고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급했다고. 어떤 마음에서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요,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뛰어와서 바로 앞에 서가지고는 왜 부르셨는데,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믿음 없는 얘기 그만하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는다고 그만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로 하여금 혐오스럽게 받게 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게끔 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라고 그랬을 때 요즘 참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해요. 영성하면 두 손 들고 손 부들부들 떨고 그냥 하는 거를 영성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 사상과 그리고 샤머니즘이 같이 해가지고 손 부들부들 떨고 막 하면 영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영성이란 잘 들으세요. 영성이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 430년 동안, 아니 4300년 동안, 아니 46,300시간 동안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영성이에요. 여러분, 영성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의 개인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왜 교회 보호하지 않으시지요?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때로는 교회를 핍박받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결하게 만드시고 순수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발돋움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영혼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왜 저렇게 고난당하느냐고요? 여러분, 겉으로는 그들이 혐오스럽게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하세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세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만 해요. 하나님이 왜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냐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느냐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가족을 보호하시고 그 민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 하나님 침묵하세요.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호했단다, 내가 너희를 함께했단다, 내가 너희의 보호하심이 완벽했단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아무 읽어도 여러분 읽혀지십니까? 말씀으로 명확하게 2번이나 반복해서 아주 복잡한 문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데도 번역하는 길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잊지 못하는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요? 여러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 지구의 엄청난 소리를 우리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하면서도 내 귀가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한 번도 보지 못하면서 내 눈은 완벽하다고, 내 귀에 들렸다고, 내 눈에 보였다고, 그것이 완벽한 줄 알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답답했어요. 하나님, 이 출애굽기 3장 16절 이걸 어떻게 증거하면 됩니까?
정말 눈에는 보이고 하나님 내 이성은 짧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말씀이었었어요. 내가 완벽하게 보호했단다. 이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뉘앙스가 확 느껴져가지고요. 앉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이거를 과연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돌보아, 돌보사라고 돼 있지만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가 너희들 돌봤단다. 완벽하게 돌봤단다. 430년 동안 너희들은 내가 침묵했다고 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었단다. 너희들을 돌보고 있었고 앞으로 돌볼 것이고 그건 완벽하게 이루어졌단다 하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 그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는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듣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눈이 막혀져 있는 걸까요? 성경에 명확하게 쓰여져 있는 것도 우리가 사실상 읽기에 한정된 지식과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죄짓고, 귀로 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또 죄짓고, 잘못된 내 이성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아주셔야 한다고 보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책임질까? 사실 질문조차 되지 않는 질문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이 여러분 스스로 답변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거절감 때문에, 다른 이들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하여서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채 하나님도 그들처럼 그러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죄와 열등감에 장아찌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그것이 나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깨고 나오는, 그게 부활이에요. 깨고 나와야 돼요. 어떻게든지 깨고 거기에는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병아리가 껍질 까지면 그걸 깨느라고 그냥 몸부림하고 아픈 것처럼요, 여러분, 이것을 깨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영성이에요. 얼마만큼 몸부림하느냐, 얼마만큼 내가 죄악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느냐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한 것이라고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 신실하심을 고백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성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CCM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띄워주시지요. 주님 일하시는 저 고백을 우리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제가 한 주 동안에 경험했던 사건이거든요. 3장 16절.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이 설교 시간 여러분을 언급했지만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좌절이 됐어요. 내가 겨우 이렇게 전하라고 깨닫게 됐는데, 이거 말고 깨닫지 못하는 그 엄청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아이고,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끝낸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얼마나 깨닫다가 죽을까 하는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절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경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성경을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듣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한 번은 좋았을 텐데, 나는 성경 한 번을 제대로 다 읽기는 읽을 수 있을까? 온전하게 그 음성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편지를 온전히 나는 깨달을 수 있을까 하니까 자신이 없더만요. 오늘 우리 하나님, 그 엄청난 역사의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원망했고, 하나님 나를 노예로 만들다니요, 하나님 내게 430년 동안 뭐 하시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43일이나 참으시나요? 430일이나 참으시나요? 43년이나 참으시나요?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좀 겸손하게, 나 죄인입니다, 나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분께 우리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살려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만져주시고 알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마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이것으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고백해 볼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찬양을 몇 번이나 불러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라고는 불신과 원망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였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죄에 찌들은 그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다시 한번 엎드리는 거룩한 모습 하나님 저희들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전에 앞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는 처절한 그런 영적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나타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후렴 부르시면서 고백하면서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그 놀라운 왕, 우리의 주,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불신앙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과 어둠의 세력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죄된 우리의 마음들, 영적 사탄마귀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늘의 영광과 천군 천사가 아버지 이 땅의 거룩한 영혼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환경 안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들이 천국의 소망을 얻고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대한민국 교회의 하늘의 놀라운 영광이 다시 한번 임재하게 하여 주사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를 향한 열망들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모아져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